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접한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약함이 강하여지고 병들미 고침을 받으며 모든 흉악이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바라는 소망도 있겠고 기대도 있고 목표도 있고 꿈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루어지는 건 다 이루어져요. 내가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망을 이루시는가 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간단한데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게 되면 21절, 22절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죄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좋지만 선행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 말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읽지 않은 성경 앞에 4절 한번 봐요. 4절 시작. 이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혹은 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혹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가 희생되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헛짓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저 먼 미래 역사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기에 그림자를 통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에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고기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도 없어진 거고,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제사장도 없어진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오직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단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미혹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잘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예배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예배가 아주 순서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는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배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집회가 됐어요. 부흥회 하는 것처럼 집회가 돼가지고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고 양식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 예배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달아야 돼요. 그건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 하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을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예배 잘 드려야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머물 때, 그 은혜 속에 머물 때 우리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생명 얻었잖아요. 얻었으면 됐지 또 풍성은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씨앗도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풍성해지니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풍성함은 이깁니다. 질병이 와도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어디서 누립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랬어요. 참 마음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의 성경을 개역판 그래요.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그래 돼 있는데 개역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참마음이란 게 진정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진정이 느껴져요? 네, 진정이 느껴져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정이란 말이 뭐예요? 나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마음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빨리 끝나야 또 빨리 점심 먹고 다음 약속을 지킬 텐데 목사님 하는 꼴 보니까 또 이 설교가 잔뜩 늘어지겠다. 혹시 속으로 좋아하신다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실력자는 못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여기다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누가 온전해요? 저는 온전해요? 전 믿음 온전할까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함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해 가는 거죠. 그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경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세요. 그 11조가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의, 그게 자기의가 되고 자기 경건이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웃는 거 봐. 자기 얘기하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다 똑같이 일하고 해가 지면 다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자고 그럴 땐 새벽 기도가 좀 쉬웠어요. 왜? 9시에 잠들어봐 4시면 다 깨잖아. 그죠? 다 깨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참 이게 밥 문화가 너무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가 변했는지 도무지 잘 생각을 안 해. 밤 12시가 되어도 깨있고 새벽 1시가 되어도 깨있고 일찍 자면 1시, 2시에 잔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잡아먹으란 얘기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꼭 자리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말이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나는 다 부족해요. 나는 다 실수가 많아요. 나는 다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누구 붙잡으면 될까?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경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 붙잡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붙잡으면 그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참 착하다, 이쁘다, 내 꿈과 소망도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럴까 안 그럴까? 당연히 그러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는 거, 두 번째 예배생활 잘하는 거,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 소망을 굳건히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다 소망 두지 말고 여기다 소망 두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지루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소망 두지 말고 저기 소망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살거든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말로만 하늘에 잇대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잇대어 살아요? 하늘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썩어질 거야. 다 버리고 갈 거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오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오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그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늘 소망, 천국에 잇대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식적으로 뭐 34만, 40만 이렇게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2배는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허랑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내 어머니가 있고, 거기 가면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보내면 거기에 내 가족들이 참 생활이 안정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소망에 잇대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호랑방탕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살아내잖아요. 참아내잖아요. 힘들고 차별받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내잖아요. 왜? 소망 때문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 6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실 위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흐르는 새 속의 도도한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웬만하면 견디어내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가요. 그런데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해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소망 안에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걸 슬퍼하질 않아요. 슬퍼하지, 이별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다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너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천국 소망만 아니라 예수 재림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 죄 씻음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이거든. 우리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망에, 그 같은 소망에 근거가 있느냐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망을 가지면 그 헛꿈이에요. 헛꿈. 손해보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여기 믿는 도리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고, 그 말씀하신 이는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어요. 아세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불가능.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에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지체로 어울려 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참 사교적인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금방 친구가 돼요. 근데 또 성격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년 전에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낯설어. 처음 만난 사람 같대.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성격이니까. 그렇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 외로운 늑대가 있잖아요. 그죠? 외로운 늑대. 운둔형으로 살다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아니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구역 조직이 있고 전도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성숙했는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잘한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당연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오늘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았구나. 내가 점심 먹을 때 혼자 외롭게 앉은 사람 곁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살죠? 말이라도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서로 돌아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과 다른 거잖아요. 격려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격려거든요. 주저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격려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이 생기게 되면 의기소침하거든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싫어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판단은 뭐예요? 야, 너 믿는다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이건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우리가 주님의 용서라는 게 있잖아. 할렐루야. 이건 격려예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잘 모이면 좋겠어요. 이게 시대말이 되어가지고요, 모임이 자꾸 어려워져요. 안 모여요. 모임이 흐지부지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봐요. 25절. 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흐지부지 온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대가 그런데 어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우리 잘 모이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승리해 가는 거거든요. 잘 모여야 돼요. 저희 이제 뭐 은퇴한 목사니까 좀 그런 책임이 좀 덜하지만은 가끔 내가 모임에 참석을 해보면 야, 우리 담임 목사 속 터지겠다. 그런 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잔치를 턱 벌려놨어요. 지금 잔치를 벌려놓고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와가지고 그냥 그래면 참
그 좋잖아요, 그죠? 잔치는 벌려놨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요 앞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잔치를 벌린 사람은 속 터지잖아요, 그죠? 자, 기억하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탄은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이지 말면 너 망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망해라, 믿음 무너져라. 그게 사탄이 하는 수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임을 격려해야 돼요. 아멘. 서로 모임을 격려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거기서 영적 은혜가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 굳게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어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에 어울려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이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